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임신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아멘.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아멘. 찬양 내 영혼 춤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높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 없는 지난날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죄악된 저희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주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1,500명의 셀리더가 세워지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두 날개 1,500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서 열려지는 행복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행복 모임 인도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매일 전도를 통해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충성된 일꾼 등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 훈련된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목장들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 배가 번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아버지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적 민감함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나가 있는 정영준 선교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꺼이 젊음의 시간을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어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분열과 다툼보다 화해와 연합을 이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며 끌어내리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닫힌 그들의 귀를 열어 국민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욕심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눈을 열어 이 나라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일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라 목자입니다. 우리 목장은 10여 년 전에 어르신 두 분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집사님 한 분으로 배정되어 분가가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어서 젊은 집사님 한 분을 보고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목장 식구들은 교회 주변이 아니라 괴안동, 송내동 등에 살고 있었고 먼 길을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며 나름 감사하게 서로 섬기며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집사님이 지병으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천국에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 두 분과 모임을 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모임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이사도 가시고 때로는 연락도 두절되면서 우리 목장은 거의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 갈등이 쌓였었습니다.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심 바쁜 와중에도 목장 모임을 하러 가는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장이 안 되니 목장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며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 개편으로 우리 목장으로 몇 분이 오게 되었고 그 목장은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장 식구 2-3명만 뜻이 같아도 이전과 다르게 전도하기에 어려움 없고 모임하기에 불편함 없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은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행복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행복 모임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없어서 고민만 하다가 다른 목장의 리더들에게 부탁해서 행복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장 식구들은 행복 모임도 잘 참여하고 베스트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며 행복 모임에 베스트를 초청하기도 하였고 베스트들이 교회에 등록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턴 권사님이 훈련을 받게 되어 행복 모임 리더가 되고 우리 목장은 인턴 권사님과 함께 꾸준히 쉬지 않고 행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목장은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해 부흥되고 있었고 서로 돕고 섬기는 목장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은 다 함께 하는 목장입니다. 앞에 나서서 눈에 띄게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며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챙기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섬기고 있고 새로 오는 새 가족도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적극적으로 항상 함께 하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장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이세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으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손자, 손녀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분가를 위해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초 목장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를 가고 모임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며 인원도 모자라게 되었고 새 가족들도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아쉬워하여 목장 분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한 해 더 전도하자며 다짐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새 가족들을 붙여주셨고 목장 식구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분가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믿지 않는 남편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남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목자로 세움받은 인턴 권사님은 우리 목장에 참으로 귀한 섬김과 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으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 목장에 오셨을 때는
직장 생활로 인해 바쁘기도 하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목장 식구들이 찾아가서 섬기며 교제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장하였으며 사역에도 적극적이고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봉사하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선임 목자의 섬김과 사랑,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임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멀리서 오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차량 운전을 하며 식구들이 편안하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목장 식구들을 대접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다니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지병으로 몸이 몹시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돌보고 기도하며 늘 삶으로 본을 보이셨던 선임 목자가 보여준 모습대로 본받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본을 보이며 다른 제자를 세우는 비전으로 달려가며 제 생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분가하기까지 훈련과 양육을 통해 지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밖에 안 되죠. 이런 날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가정에 집에 밤에 한밤중에 잠자는데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잠자다가 깨가지고 황급히 잠든 식구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큰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119에 전화해. 119가 몇 번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럴수록 더 침착하셔야 돼요. 114에 전화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침착하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114에 전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내게 닥쳐오는 위기는 피해가거나 막을 수 없지만 그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집채만한 큰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떼굴떼굴 굴을 것인지 아니면 서핑보드를 대고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노년의 때를 가장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보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결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즉 정치범 수용소에 이런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지금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그렇지요? 너희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환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함께 그것을 거절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것을 거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막강한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환란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란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란에 대한 요한의 반응입니다. 그는 환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낙심하거나 그 환란 때문에 뒤로 주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음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뭐라 그랬죠?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대요.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참음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내로 견뎌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결론을 들으면 벌써 설교가 시작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고 있네요. 이런 결론을 들으면 마치 고구마를 몇 개 삼킨 것처럼 목이 꽉 메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환란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환란 속에서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환란에서 인내로 나갈 수 있을까요? 참음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키워드를 환란과 인내 사이에다가 딱 배치해 주고 있는데, 환란과 무엇과 무엇이래요? 환란과, 그렇죠,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환란 속에서 인내로 나갈 때 중간에 나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 환란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서 환란을 견고히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 나라, 참음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세 가지를 같이 오늘 보게 될 텐데, 아마 보시다 보면 평상시처럼 두 가지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글씨를 작게 하면 이렇게 보면서 짜증 내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글씨를 작게 하면 짜증이 나요. 제가 어제 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짜증이 나요. 그죠? 그래도 한번 옆에 한번 써보시죠. 오늘 우리가 첫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럼 환란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써봅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란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란, 이렇게 써볼까요? 예상하지 못한 환란. 이럴 줄은 몰랐어. 승승장구하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뜻하지 않은 환란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반모섬 유배지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지 탐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 반모섬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반모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반모섬이 아주 작은 섬이에요. 가면 그 안에서도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 섬인데, 이 섬을 스쿠터를 타면 1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건덕배기를 말이죠. 그게 얼마나 작은 섬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강제 노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추정이 되고, 아마 이쯤 되면 이게 감옥으로 쓰일 만한 곳이다 하고 그 추정했던 자리들을 찾아서 동굴을 찾아내는데, 이제 인공 동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으로 쓰였던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찾아내고 추정하는 건 그냥 대충 찍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학문적 배경이 엄청나게 많고 그게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가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게 지금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바닥에 누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곳에 힘들게 여기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
불편하고 괴롭고 하는 삶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곳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요한이 당한 환난처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떠밀려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런 힘든 고난과 환난으로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에 처할 때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한 3가지 정도의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환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하는 반응 중에 한 3가지 정도 잘못된 반응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런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반응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오면 죄책감을 발동시키는 쪽으로 기울게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건 그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양 철학이나 나오는 거지. 내가 오늘 뭔가를 잘못했다고 워낙에 죄인인데 죄인이라서 죄가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걸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분 나쁘셨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발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상실한 채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환난이 올 때 물론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삶 때문에 환난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환난은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특별하기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예,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 짧은 한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아시죠?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편지로 보내면서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요한이 거기에 잡혀서 그 환난 속에서 기록한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쓴 글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2024년에 강승신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게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당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목적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실로 요한계시록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세 부록의 나이에 가장 남자로서 자신감이 충만할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그때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0년 즉 나이가 80세 노인이 될 때 그 40년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안 해서 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말이 어눌해질 만큼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부르셔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환난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겐 꼭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에는 환난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없는 환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또 우리가 환난이었을 때 잘못된 반응이 뭐냐 하면 실족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온 사람들이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분노하면서, 환란이 왔을 때 분노하면서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나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런 환란이 찾아온 것,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심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엘리야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거기 누워갖고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제 조카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잘못된 반응,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동으로 어려움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정말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풍랑 없는 항해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환란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우리는 결코 실족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란이 왔을 때 잘못된 반응은 냉담한 수긍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냉담한 수긍, 받아들인다는 거죠. 환란을 받아들인 거예요. 냉담하게. 이게 무슨 자리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에 원망하거나 항변하면 안 된다는 태도예요. 이상하네.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괜히 하나님께 소리쳤다가 하나님께 더 밉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축복도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고난이 올수록 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투덜거리다가 당하는 것, 저거 우리는 당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냉담한 수긍의 태도는 매우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냉담한 수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적 태도라고, 냉담하게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지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으로 둔갑해버린 억압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억압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고 억압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기 없는 대상으로 절대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시편이 그렇게 많은데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 절반도 넘게 시편의 내용은 억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악한 자가 왜 더 잘 됩니까? 난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편은 그래서 반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이 이제 보니까 앞에 인봉한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인으로, 여러분 인친다 그러죠. 인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마치 자동차 번호판 뒤에 봉인하는 것처럼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권세를 가진 자만 그걸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그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책이 뭐죠?
역사의 두루마리인데 그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책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심판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저 로마 제국의 압제가 끝나고 성도들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건데, 성도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걸 보면서 요한이 가슴이 복받쳐갖고 막 울기 시작해요.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웁니다. 막 때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항변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싹 찾아오시더니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심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다시 심판주로 발견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정직하게 울부짖었더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 줄 압니까? 환란이 왔을 때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역장 임원 수련회를 제가 지난 한 주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아주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착했는데, 이제 도착했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단체로 한 10분, 20분 갔으니까 가이드가 나와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가만히 얘기를 듣는데 엄청나게 이분이 밝고 얘기를 듣는데 해박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대단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뜩 보면 아는데, 이게 지금 인문학, 과학, 뭐 물리학, 생물학까지 이 사람이 그냥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문학하고 물리학까지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 좀 특이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이 과기대 출신이에요. 과기대 출신이고 논문도 여러 편 쓰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이제 높은 자리로 교수라든지 이런 데로 가려고 하는 너무 박식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우해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은 딴 데로 도망가셨고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인생을 살았는지. 그럼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밝아요. 그러면서 부모 없이 막 열심히 자기 머리가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과기대까지 가서 노력을 하고 있다가 떡하니 결혼했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그냥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 포기하고 공부 포기하고 나와서 외국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불신자고 다종교주의자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일정을 시작할 때 버스 타면 아침마다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한 번씩 하시는데 그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시지 않아요. 짤막하게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이크가 이 가이드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마이크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잖아. 자, 이제부터 오늘 가실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눈이 뻘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주소는 왜 그러나 봤더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종교주의자인데 말씀이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은혜의 말씀, 막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받아서 눈이 뻘게 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관광버스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말을 연결하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져갖고 뭐 감동이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가이드가 목사님들이니까 서비스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돌아오는 날이 돼서 공항에서 짐 다 붙이고 이제 가이드가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 목사님이 그 가이드 손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뭐 김 부장이었나 하여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짜고짜 행복모의 메시지고 뭐고 없고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라하라고. 이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딱 말하는 이 사람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왈칵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눈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태껏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앞에 세우신 가이드를 축복해 주시고 운전기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처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카톡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마 오늘 예배를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라 했거든요. 아쉬운 게 뭐였냐면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를 외국에 홀로 버려두고 온 느낌이라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행복 모임에 초청하고 셀에 좀 데리고 들어가서 양육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믿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정직한 반응. 가슴에 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 생각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기도의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 주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을 합니다. 막 이럴 수 있냐고,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러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응답하시고 욥의 이야기를, 욥의 그 항변을 뭐로 받으세요? 기도로 받으셔요. 왜? 왜요? 그렇죠. 욥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삐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직하게 이 아픔을 하나님께 아픔을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하나님 받으셨어요. 우리가 환난이 오면 이 자리에서 사람이 사라져요. 굉장히 정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환난이 올수록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수록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서 지었던 죄 또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해서 넘어지고 스스로 무릎 까져가지고 피 철철 나는 자리 그거 붙잡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로 좀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라 그랬죠? 예기치 않은 환난.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정직하게 반응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참음입니다. 참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가로 열고 인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와 다르게 우리가 참음으로 하나 건너뛰어서 넘어갔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닥쳐오는 위기를 통제할 수 없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통제당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만 환난 앞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참음은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로 버티는 자리로,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로 버티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게 바로 참음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적으로 내면 세계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었지만 넉넉하게 극복할 수는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밤모섬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나를 가둬놓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압박과 우리를 가둬놓는 이 압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밤모섬을 넉넉히 우리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광야처럼 되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는 광야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수신자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면서 걸어가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인내하는 길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길은 참고 인내하는 길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믿음이란 단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래요. 여러분, 성도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에도 얘기했죠. 이 말은 결코 쉽게 내릴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병같이 숨어있던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참음을 선택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들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환난이, 복병과 같은 환난이 찾아올 때 참음을 선택하는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게 세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환난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난과 참음 사이에 있는 단어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그 비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참음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과 곧 임하게 될 그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다면 능히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인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 인내할 때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나갔던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지갑에다가, 자기 뒷주머니에 꼽는 지갑에다가 가족 사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포성이 들리고 그 속에서 피가 튀면요 사람이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전쟁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안에, 자기 주머니 안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다 힘들지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요즘에 여러분 비둘기가 저희 집 베란다에 와서 알을 깠어요. 저는 비둘기는 새끼가 없는 줄 알았죠. 보이는 게 전부 큰 비둘기라서 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 그 베란다 난간하고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들어가고 알을 깐 거예요. 그래갖고 어미새가 계속 앉아있죠. 근데 희한한 게 비둘기는 수컷하고 암컷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 암컷이 알을 품을 때 수컷이 와서 먹이를 날려다 주는데 같이 있다가 우리가 탁 나가면 수컷이 깜짝 놀라고 뒤로 물러서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가면 수컷은 도망가요. 이 의리 없는 자식. 근데 웃긴 건 암컷은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창문을 쫙 열잖아요. 그러면 암컷이 처음엔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가 하도 지나다니니까 나중에 암컷이 그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요즘엔 오늘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거기 앉아있는 암컷에게 식빵을 띄워줬더니 그거 받아서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한 2주 됐습니다. 거의 2주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는데 그 암컷 비둘기가 있잖아요. 초췌한 거예요. 초췌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땐 털도 매끈하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거기 버티고 앉아서 이게 날아갈 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초췌해진 거예요. 털도 거칠거칠해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모성애가 어마어마하구나. 짐승도 모성애가 대단하구나. 저 짐승도 인간이 오면 무서워서 달아날 텐데 그 앉아갖고 뭐 하는 거지? 뭘 지키는 거예요? 소망을 소망.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품고 자식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식이 소망을 줘요. 공부를 잘해요. 착해요. 머리가 명석해요. 기특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힘들어도 자식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도 너 같은 새끼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이게 환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할수록 그 길이 견고한 거죠. 비전과 소망이 뚜렷한 사람이 더 인내의 자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비전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벌써 이게 10여 년이 넘은 사건이 됐어요. 2012년에 노크 귀순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북한군 병사가 귀순을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측 초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휴전선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데 보초병이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와서 눈을 두드려갖고 나 귀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다 뚫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단장 징계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이 뭐냐면 이 병사가 휴전선 조금 앞에 있는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병사인데 죽음을 무릅쓰고 철책선을 넘어온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조사관들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선을 넘을 생각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병사는 저 중국 국경지대에서 근무하면서 그 국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말랐는데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국경 검문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접했는데 그중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수한 물건 중에 CD 같은 거 있었는데 그 CD를 틀면 영상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이 저렇게 잘 살고 저기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보직이 변경돼서 휴전선 부근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휴전선 부근이면 제일 끝이죠. 거기는 입구가 아닙니다. 오직 입구는 어디예요? 중국 쪽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무엇보다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종의 환란과 절망이 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국경에서 근무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좀 무언가 인생을 좀 멋지게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휴전선 근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철책만 넘어서면 그 너머에 자유와 꿈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 얼마 안 되는 저 거리만 건너가면 되는데 지금 뛰어가면 한 달음에 쉬지도 않고 한 달음에 뛰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인데 이것만 넘어가면 저기 자유와 꿈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적국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상황을 다 준비돼서 가장 허점이 있는 시간에 뛰어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관이 다 조사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 물었더니 이 병사가 말을 합니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서 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거기 그 나라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역사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때 왼손에 심판을 들고 오른손에 구원을 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왼손을 통한 심판이 사전 조치라면 그 사전 조치인 심판의 후속 조치로 오른손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빛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가득 찬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빛을 보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도 환난에서 인내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나라, 인내,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앞으로 다가올 승리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승리가 내 삶 속에서도 침투해 들어오는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현실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손 얹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삶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고 앞으로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이 간증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임 목자의 본을 따라 앞으로도 사역하겠다. 무슨 얘기일까? 제가 이 얘기를 감수를 쭉 하면서 간증을 감수하면서 이 선임 목자가 누구지? 선임 목자는 간증하는 당사자를 말하는 거고 이제 세워지는 신임 목자는 이번에 세워진 인턴을 말하는 건데 선임 목자가 누구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의 선임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지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시는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이 땅에서 그 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흔한 건강이 없으셨어요.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셨어요. 가장 심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면 이게 정말 막 몸을 일으키지를 못하실 만큼 힘드신 순간들을 이겨내니라고 애를 쓰고 계셨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제가 우리 권사님 바라보면서 힘들어할까 봐 오히려 저한테 힘을 주려고 애를 쓰시면서 웃으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의 선임 목자예요. 그분이 그 몸으로도 셀리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들 신방하시고 모일 때마다 오는 거 힘드니까 그 몸 가지고 차 몰고 가갖고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 몸 가지고 사지 멀쩡한데 못 걸어오겠대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갖고 그 몸 가지고 악셀 밟기도 힘들고 브레이크 꽉 밟기도 힘든데 그거 가지고 사람 태우러 가셨어요. 와서 모임을 하면 매일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하셨던 행동이 본이 되어서 당시 인턴이었던 오늘 분가 목자에게 남았어요. 분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던히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었다는 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을 가던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나라만 보시던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간증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인내, 참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환난이라는 철책선을 넘어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책선을 넘으십시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철책선을 담대히 넘어서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환난의 자리에 원치 않게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참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기에 환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시고 그 소망으로 환난을 인내하고 오늘도 승리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 시켜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그냥 뭔가 눈물을 삼키고 숨기고 나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고 스스로 혼자 그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응이 정직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부족하고 행복한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인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 다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세상에서 눈물 삼키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만나가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인내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환난을 승리로 이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하느라고 애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사랑과 주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손대지 못하는 곳, 심지어 인식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곳까지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금신,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며 다음 주에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